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은 가나안 정복하기. 그래서 사사기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 내용이 되겠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을 왜 해야 되는가? 열방으로 가기 위함이죠. 그 전초기지. 그다음에 본부가 강력해야지. 이제 그다음에 전쟁 현장으로 강력한 우리가 수송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전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복도 해야 되지만 열방을 향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오시면 좋지만 어쩌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도 이 가나안의 의미는 계속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래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을 미래에도 계속하는 방법.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도 교회에 기도가 계속 있을 것인가?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계속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열방 선교를 어제 이제 복습 겸해서 한번 나눠본다면은 꼭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철병거가 있든 변질 그들과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죠. 타협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바벨탑도 세우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은 주님에 의해서 교회는 역사를 합니다. 팬데믹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주께서는 다 각 지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주셨죠. 그러므로 함께하는 협력, 이 믿음과 협력, 이 두 가지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미래에도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이 부분은 부모님의 기도 제목들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와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길가를 넘어 1절에 보면 길가를 넘어 복임으로 와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 공간을 이동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길갈은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가나안 이제 정복 초창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베델 근처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복임으로 이동했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듯이 지도를 보시듯이 길갈에서 베델 근처인 복임으로 와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전체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 그러니까 나의 시대 말고 여호수아 시대 말고 그 다음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봤을 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걸 1세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이걸 넘어서 누구든지 본인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게 되는 그것이 1세대 신앙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1세대고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2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삭도 1세대죠.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손자 신앙이 아니라 야곱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야곱의 변화에 이스라엘의 그 체험적인,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1세대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뭐 2세대라 그러는데 그들이 믿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은 그들 또한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2세대 신앙이라면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야곱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야곱의 하나님. 전부 다 1세대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즉 2세대에게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다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 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실질적인 체험을 얘기한다는 거죠. 2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그냥 머리로의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이게 진정한 세대 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 이게 이렇게 돼야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가나안 정복을 계속할 수 있겠죠. 아니, 옆에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호시탐탐 다시 쳐들어올 텐데. 한 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정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가나안은 열방으로 갈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이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지금 이민교회 또 한국교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는 다 약하죠. 그리고 쉽지 않죠. 지금은 막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눈앞에 놓인 것밖에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뭐 서바이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놓인 것만 보니까 자꾸 뭐 지금 있는 현 세대, 어른 세대, 청년들조차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중고등학생도 못 보죠. 그러네 어린이들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5년 후에 청년들이 그냥 있나요? 청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안 행하면은 지금 청년과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5년 후에는 없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더 없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언자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민교회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자, 그러면은 2세대, 3세대 및 그 이후 세대까지 강력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1절에 보면은 이제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함께한 언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주셨죠. 그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가도 말씀은 내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부모님이 붙잡고 나아갈 때 자녀들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도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내가 중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나의 뭐 감정이나 내 경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의지하는 그런 교육을 행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언제 어디서나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이제 체험적인 이 전인적인 신앙교육. 이 체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현장 중심의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몸을 보며 자라죠. 부모의 삶을 보며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살 때 그 자체가 신앙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보는데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안 봐도 저는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부모님의 그 삶을 보고 여기 와서 부모님을 떠나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의 그 삶의 그 영향력으로 이제 딴 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이론만을 넘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세대에게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공동체적인 신앙교육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세대에게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나이대 분들하고도 공동체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세대하고도 같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LA 가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각처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어제 수요 성경 공부는 제가 하루를 쉬었습니다. 좀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다세대가 함께하는 이 부분은 이민 사회에서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문화 때문에 나눠지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눠지고. 그랬을 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분은 실은 없죠.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뭐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공동체, 다세대가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 생활. 저희가 이제 매주일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뭐 영어로 해도 한글로 해도 다 이제 번역을 해드리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이제 그 외부 강사
그 영어권 분이 오시는데 그런데 2주를 좀 그 스케줄 때문에 이제 같이 저희가 듣는데 연속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을 저희가 어떤 언어권이든지 교회 와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번역도 해줘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할 때 자녀들과 함께 한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말씀과 성령과 전인적인 공동체적인 이런 부분을 다 합한다면은 실은 저희 교회 표어인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도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도 열방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 중에 결론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에 저는 더 중요한 점은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자가 되는 것, 부모로서 이것이 있을 때 바로 자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이 제자의 삶은 머리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때 자녀들 또한 주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가 기도 드리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본분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참 저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책임은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다 할 수 없는 또 부모의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가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 또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적이 되는 그런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이 새벽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